며칠 전에 또 사랑하는 가족 성도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교제를 하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한 자매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사명감이 참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전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번 말씀에 그 면책이 그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의 아픈 충고가 충성되면서 말미암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매님이 교회를 또 사랑하셨고 또 교회에서 또 작은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주변에서 오랫동안 보시면서 제가 그 사명감 없이 한량기처럼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아픈 충고 또 사랑의 충고 권면을 하지 않았나 제가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제 자신을 일주 열흘 좀 지나면서 많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명감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자매님의 그 따끔한 권면을 듣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앞에 나가서는 그런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굳이 사명감까지 갈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교회에 또 작은 일꾼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충성으로 섬기고 있지만 조금 더 섬기고 있고 그 외에도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대사고 또 제자고 종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일꾼, 장로, 사역자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사명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그런 권면을 듣고 저의 그런 신앙생활이 또 일꾼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주님을 섬겼고 또 성도님들을 섬겼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며칠 동안.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천하셨습니다. 사실 핑계지만 그저 이제는 병들어 계신 아버지를 또 제가 이제 케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교회 일에 좀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지면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아버지께서 다행히 이제 주님 영접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사르리라고 이제 다짐했던 것을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아버지 돌아 소천하시고 굉장히 분주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에 통장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우주로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딱 덜컹 돼가지고 통장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냥 동네 조그만 동네라 할 일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이게 아파트 같지 않고 저희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빌라촌이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민원도 많고 또 좀 그나마 좀 젊은 남자가 통장을 하다 보니까는 그 동네 할머니들이 별의별 걸 다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맡겨진 일이니까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통장하면서 굉장히 분주했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매형이 미국에 사시는데 한국에 이제 저 건물을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했었고 또 저희 집도 좀 관리를 했었고 근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매형 건물도 20년 갖게 된 건물이라 하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다가 새벽에도 하수구가 막혔다 와서 뚫어달라 또 계약도 수십 번 이루어지고 너무나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분주했었고 그러는 와중에 또 강식당을
또 오픈해서 또 분주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통장직을 3년을 못 채우고 2년 조금 넘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한가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제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집 때문이었는데, 이 집을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리게 돼서 제 그 어깨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줄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음 편안했죠. 그래서 이제 통장 일도 그만두고 집도 팔렸으니까 이제 주님을 열심히 하리라 또 다짐을 했는데, 역시 또 화장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역시 제 삶은 변하지 않고 역시 여전히 한량기처럼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한 가지인데, 제가 또 주님께 더 열심과 충성을 못한 것들 하나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니까 또 이제 둘째 재훈이도 이렇게 근처에 대학을 가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었고 너무나 평안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고 너무 평안하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평안하니까 교회 일도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딴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병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안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거. 정말 아무 일도 없으니까는 그냥 뭐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자매님의 그런 따끔한 겉면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회적으로 이제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1장부터 쭉 지금 한 24, 5장까지 갔는데, 창세기에 이제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롯도 나오고 또 이삭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뭐 인간의 측면에서는 가장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그와 못지않게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전에 바치는 사건 또한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 사건 동안 정말 우리 인간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물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이 전개됐지만 저는 딱 한 명한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거 누구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누구죠? 엘리에셀. 아마 그 자매님이 저에게 면전에서 사명감이 없는 형제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그 말씀이 제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 15장 엘리에셀이 처음 이름이 나온 장이 이제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이제 2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쭉 이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권면을 듣고 저는 계속 엘리에셀이 어떻게 주인인 아브라함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주의 그 이삭의 신부를 구했는지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방패라고, 또 난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약간 불평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물별같이 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저 여태까지 그런 자식도 없고 이게 뭡니까? 약간 불평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 하나님께 약간 불평하듯이 이렇게 토론합니다.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엘리에셀이 과연 누굴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엘리에셀은 이제 창세기 24장에 그렇게 늙은 종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정말 중태자한 일에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318명에 되는 아주 건장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롯이 그 친척과 그 침략자들에게 롯과 친척과 또 많은 재물들을 노력당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시 구치려 옵니다. 그 젊고 유능하고 어떻게 보면 더 충성된 종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 그 귀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를 구한 일에 이 정말 중요한 일에 엘리에셀을 택했을까? 이 엘리에셀이 평소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을 신뢰했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롯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우리 늙은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4장을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성도님들 다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고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맹세를 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데 의미는 큰 의미가 있죠. 그 허벅지 밑에는 이제 생식기를 의미하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다는 이 맹세가 불변성 있고 신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우리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브라함이 내 자식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그 멀고 험한 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러 갔을 때 약간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뭐로 삼았죠? 상속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상속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 위험하고 험하고 먼 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 가서 자기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 자기 아들의 며느리도 아니고 또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는 뭐 상속자로 시켜줬다가 이제는 그 험한 땅에 나를 보내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두려웠던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고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인데 이 종은 그 명세를 한 다음에 바로 낙타 10필과 여러 가지 폐물을 준비해서 종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늙은 종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늙은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그 엘리에셀도 조금 당장 가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먼 길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것도 먹고 보약도 먹고 좀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갈 수도 있고
또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과 또 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맹세한 후에 즉각적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과 또 유익과 평안함은 다 뒤로하고 즉각적으로 그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을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공화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들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희 18장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20절, 22절에 곧이 참 많이 나오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주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어부들은 생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제자들인데, 어부들인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어부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놀라운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았고 그 영광을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바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치로 갔잖아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3일 동안 지체되고 연기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후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앞선 형제님들로부터 또 주님께서 주신 부담으로부터 교회 일을 할 것을 또 부탁받고 권면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입시험 봤지만은 이제 시험 끝나고 대학에 합격을 하면 또 미룹니다. 또 대학을 가면은 졸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졸업을 한 다음에 또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애를 키워야 되고, 애가 먼저 클 때까지 잠시 교회 일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결혼해서 또 애를 낳으면 애가 클 때까지 미루고, 또 애가 더 크면은 애가 결혼해서 잘 잡을 때까지 그 후에 주의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한 봉사에, 거룩한 섬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다음에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즐겨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다음에 할게요. 주의 일을 할 때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음에 이런 말로 우리 복음의 전진과 또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지금은 변진된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전에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 후회됐던 일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존 F 케네디 아시잖아요. 1964년에 그 오스월드에게 암살됐던 존 F 케네디와의 그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가장 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존 F 케네디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와서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근데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저 내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이유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갈게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는 항상 그 존 F 케네디를 보면서 내가 그 천주교 믿는 케네디에 대해서 언젠가 복음을 전하리라 때가 되면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존 F 케네디의 전화를 받고서 그날은 또 유별나게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다음에라는 말을 남기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그런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종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묵묵히 기다리는 늙은종. 저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늙은종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묵묵히 기다리는 늙은종을 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1절 21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그 이삭의 신부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소녀, 또 그와 더불어서 내가 거닐고 있는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소녀를 하나님 주신 신부라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섭리로 이제 그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모습을 이 늙은 종이 묵묵히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면서 그 리브가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정수기도 있고 수도가도 있어서 버튼 누르고 뭐 밸브 열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이라는 게 뭐 저는 이제 시골 생활 안 해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게 파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처럼 어떤 전동식이 있어가지고 뭐 그 바가지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롯이 사람의 손으로 그 물 담은 바가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물까지의 깊이가 깊을 것이고, 그거를 또 보게 되면은 이 늙은 종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리브가 혼자서 계속적으로 물을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인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낙타들에게 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다고 합니다. 여기 모두에게 물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배불리 이 낙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물을 주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이 깊었고 힘들었고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이 리브가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격 급한 이 아브라함 늙은 종이 딱 보고서 얼굴도 뭐 아름답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또 자기에게 물을 주었고 또 낙타 10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에게 물을 주는 거 보고서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준 신부감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고서 그만 멈추고 여기 그 리브가에게 약혼의 상징인 폐물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이 늙은 종은 10절 다시 보게 되면 아니죠. 21절이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때 리브가에게 여러 가지 폐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 늙은 종이 골탕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 리브가가 이렇게 힘들게 물을 푸는 것을 지켜봤을까?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을 이렇게 많이 풀 정도면은 이 리브가가 굉장히 그 건강했던 그런 여자 같아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많은 후손을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 이 여자가 건강해야 애들 잘 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봤을 것이고 또 모든 낙타들에게 배불리 먹였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삭이 장자잖아요. 이 맏며느리들은 손이 크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물 조금 준 게 아니라 이 낙타가 배가 불릴 정도로 많이 먹였던 거죠. 손이 컸던 거죠. 그리고 낙타 모두에게 9마리만 준 것도 아니고 10마리 모두에게 줬다는 거 봤을 때 이 리브가 얼마나 배려감이 있고 세심하고 친절하고 또 성실하고 인내가 있는 것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엘리에셀은 주님의 일을 자기의 주인의 일을 할 때 경솔히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교회를 맡기는 경우가 쉽지 않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환경을 보고 이 정도면은 교회 했을 거야. 장로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우거나 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아직 검증도 안 된 성도들을 성급히 세워서 큰 교회의 어려움에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에서도 감독과 일꾼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감독을 할 때는 새로 입교한 자를 말라고 했잖아요. 집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서 집사를 새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급히 사람을 세우고 그곳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정말 그분이 충성되고 믿음이 확신한 분인가 그런 성도들을 일꾼으로 교사로 장로로 또 사역자로 해외 선교사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감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진료도 잠깐 했지만은 사실 저희 이제 집이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팔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작년 이제 10월 말인가 11월쯤에 이제 딱 한 번 본 사람이 그냥 샀습니다. 아파트도 수십 명 봐야 되고 특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언제 팔릴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그런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집이 정말 값지게 팔렸어요. 제가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려오는 시점에서
팔린 게 이게 집에 매매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1월 6일 날 이제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집을 매수한 분이 그 매수한 분의 집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3월 달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집을 송정주에 이제 이렇게 구입해 놓고 또 제 나름대로 자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고 있는데 1월에 이사를 가고 빠지고 해야 될 상황이 3월까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됐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집을 팔고 집을 구하고 나머지 좀 차익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이제 일을 저지르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지체시키지 않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1월 6일 날 이사를 가고 집이 팔려고 이사를 갔다면은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체를 정해서 일했다면은 아마 저는 큰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되는 식당, 사업체, PC방, 당구장, 식당, 모든 자영업들이 다 매출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을 저질렀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사고 칠까봐 그런 매수자의 집을 늦게 팔려서 제 일을 지체시켰던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불러와라.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죠? 즉각 가셨나요? 이틀을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누이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주님이고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늘 나사로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빨리 가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시지 왜 죽기까지 이틀을 거기서 기다리시고 냄새나고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가.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연주시켰던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삶의 현장에서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때를 연체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들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앞에는 까마득한 홍해가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애굽에 가만히 있게 하지 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죽게 만드냐 막 원성했을 때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려고 했잖아요.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절대로 조급하게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 시간과 뜻이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뜻과 시간과 일정표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묵묵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묵묵히 주님의 계획표대로 일정표대로 섭리 가운데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본 엘리에셀 늙은 종의 모습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늙은 종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본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24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다 앞에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라반이 이제 늙은 종에게 다 설명을 듣고 또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음식을 베풀잖아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그 여행길을 갖고 뭐 광야를 지나면서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아마 영양 실조에 걸릴 정도 것입니다. 배고팠을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내가 이 눈앞에 있는 또 이 라반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내가 이 손님을 위해서 풍성 음식을 내왔을 텐데 이 늙은 종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내 주인인 아브라함이 나한테 맡겨진 일들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진술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못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픈 거거든요. 저는 딱 봐서 제 얼굴이 인상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배고플 때입니다. 저희도 저희 자매도 제가 배고플 때는 안 건드려요. 저는 일단 배가 불러야지 뭘 하거든요. 뭐 집안일이든 뭐 교일이든. 전 배고프면 너무 짜증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음식에 그 풍성한 음식을 앞에 두고 자기 일을 먹지 않고 자기 일을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54장 56절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자, 이렇게 리브가를 통해서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가 이제 혼인을 승낙해야겠구나.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패물도 주고 그 가족들에게 보물을 풉니다. 이제 결혼이 승낙된 걸 알고. 이제 54절 보게 되면은 이에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 설명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풍성히 먹고 마셨습니다. 또 잠을 잤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 아침이 됐는데 가겠대요, 다시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 늙은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가 거의 한 1000km가 됩니다. 이 하란에서 또 이 가나안까지가 한 800km가 되고 1800km면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여기서 뭐 부산까지 400km가 넘는데 거의 몇 배나 되는 거리잖아요. 지금까지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GTX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몸으로 낙타 하나 의지하고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 뭐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로가 누적되다 못해 아마 살이 반쪽이 됐을 겁니다. 몸이.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까도 내가 진술하기 전에 음식을 먹겠지 않겠다고 한 늙은 종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잖아요. 뭐 이 정도면 뭐 한 며칠 쉬었다가 또 먼 거리 가야 되니까 음식도 먹고 좀 체력도 회복하고 좀 놀고 즐기고 이제 다시 내
주님한테 가겠다. 이를 선고 못 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이삭의 아내를, 정말 적합한 아내를 구했잖아요. 완성했잖아요.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침이 됐자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주의 일을 끝까지 하는 늙은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 받은 횟수가 좀 오래되면은 뭐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뭐 이 나이에 뭘 또 하리, 이렇게 순실에 안주하면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회 충성한 시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의 임무는 어차피 완수했잖아요. 그런데 2%가 부족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리브가를 이삭 앞에 데려다 놓을 때가 모든 그 종의 임무가, 사명감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아직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했을 때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42.19라고 합니다. 어떤 노 성도님들은 아마 인생의 완주를 다 끝날 지점에 온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마라톤을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 신자들도 계실 터이고, 저는 제가 올해 53이잖아요. 젊어 보이죠? 네, 53입니다. 제가 한 30km, 35km는 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반환점을 돌고 가는 입장인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명의 끝지점은 어딘가? 바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주님한테 가는 날, 아니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나라에서 혼연차는 그날이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 완성되는,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제 막 이렇게 뭐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모치님들 단톡방에 댓글을 올리셨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래어고 방언 같고.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 모치님들 이제 댓글 올렸잖아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되게 감사가 됐어요. 감동이 됐고. 왜냐면은 정말 이제 나이 먹으면 좀 뒷방들근이 취집해서 뭐 그냥 어떻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 나이 뭐해, 그냥 뒷교세 계세요. 근데 이 노 부치님, 모치님, 노 성도님들이 그 교회 젊은 그 성도들이 하는 그 댓글에 참여하고 싶어서 막 그 스마트폰도 다루기도 잘 못하시잖아요. 눈이 안 보이셔서 잘 누르지도 못하시고 엉뚱한 건 단어리만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한 일원어 지체로서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막 올리시잖아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노모치인데 사명이 뭡니까? 뭐 선교를 나가실 거예요. 뭐 교회 책상을 나눌 거예요. 설교를 하실 거예요. 뭐 주일학교 섬기실 거예요. 무엇 하실 거예요? 노 성도님들의 사명은 딴 거 없습니다. 모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잘 될 수 있게끔,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참여해 주시고, 그게 우리 노성도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례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죠. 그 사무엘 하 11장 보면은 다윗이 밥세바랑 범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 계속 승승장구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암몬과의 그 전투에서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다윗이 선두에 서서 다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다윗이 요압을 보내요. 요압아, 네가 가서 걔네들 이제 아바서 처리해. 다윗은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뭐 나 없어도 이제 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옥상에서 슬슬 뒷짐지고 거늡니다. 그때 뭘 보죠? 홀랑 벗고서
목욕하는 아주 아름다운 밥색을 봅니다. 결국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면은 이 성경에 그런 치욕적인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등한시했어요. 게을렀고 안일했고 현실에 안주했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바울이죠. 바형제님이죠. 바형제님, 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정말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가멜레의 수학자 중에 수학자였잖아요. 1등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지시 가장 고생하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 유익한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도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정말 완벽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3장 보면은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바 되지 않고 우리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했던 바울도 아직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족과 안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저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으사며 곧 하나님의 행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겠네. 나의 생명조차 좀더 귀하고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희 바울 형제님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의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앞둔 바울 형제님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 이제 주님 위해서 가겠다. 상급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끝나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죽는 날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생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 가족 사진이라는 특성이 들려졌습니다. 군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특성도 잘했고 가사 전달력, 진정성, 뭐 제 아들이 부른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했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가사 중에서 아직도 여운이 남아요. 나를 꽃 피우시기 위해 걸음이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같은 마음이 와닿습니다. 감동이 되고, 우리 군포 봉인록교회가 형님이 개척하신 지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지나가셨고 거쳐가셨고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이 군포 봉인록교회가 비록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고 좁고 또 재정 상태도 뭐 넉넉지도 않고 또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 군포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늙은 종 대신 우리 노 성도님들의 걸음이 이 군포 복력교회에 뿌려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걸음, 희생이라는 걸음, 봉사라는 걸음, 눈물이라는 걸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걸음들이 싹 터서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 군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24장 3-4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상속자까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신 한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고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 군포 복력교회가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바울 같은 분,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청년들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군포 복력교회에 이 정말 늙은 종 같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성도 앞에 철저히 낮추시는 사람, 종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늙은 종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일들에 정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담대함도 필요할 것이고, 그 리브가가 했던 행동들을 묵묵히 기다렸던, 그러면서 진중하고 조급하지 않고 성숙된 그런 기다릴 줄 아는 늙은 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늙은 종이 먹지 않고 진술했고, 또 아침이 되자마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엄청난 그 먼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군포 복력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